요즘 한국에서 이단,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사이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JMS라는 그 이상한 집단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한 모습이 보이면서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집단들이 밖에서는 이제 정명석 목사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를 또 왜곡해서 보는 그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단 사이비 집단과 우리 교회, 정통 교회는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왜 비슷하게 보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랑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랑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모이면 세 가지를 한다. 모여라, 돈 내라, 집 짓자. 당시에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갖고 건물을 지었죠. 예배당을 지었더니만 그걸 다 짓고 난 다음에는 옆에 교육관을 짓고, 교육관을 지었더니만 또 땅을 사서 선교관을 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야산을 사서 기도원을 짓고, 기도원도 차고 넘치니 훈련관까지 지어서 막대한 부동산을 소유한 교회의 모습을 보니 교회 밖의 사람들은 모여라, 돈 내라, 건물 짓자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했던 대형 교회들은 그 부동산을 부자에게, 아들에게 세습하거나 자식에게 세습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뭘까?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오늘 성경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절에 한 자리에 12명을 불러 놓으시고, 여기 12 뒤에 사도라든지 12 제자라든지 그런 호칭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12를 모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명의 제자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이름을 빼고 12명의 숫자에만 한번 국한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셨답니다. 우리말로 보면 한 자리에 불러 놓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단어는 쉰칼레오라는 동사입니다. sin 혹은 쉰 이렇게 발음되는 이 sin은 영어의 synchronize 할 때 synchro 함께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12번 정도 나오는데 이 112번의 교회라는 단어는 전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기록되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그러니까 건물도 조직도 아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말하고 그 부르심의 주체는 주님이시며 부르시는 동작을 헬라어로 바꾸면 칼레오입니다. 바로 신칼레오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부르셔서 함께 모아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혼자 도 닦듯이 수행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기독교의 특성이 아니라 타종교의 모습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이고, 기독교는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모일 때 그 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강조하지만 이 거룩한 공동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단순히 돈 내서 건물 짓는 세속적인 집단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 중에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4년 9월에 우리나라에 입국했으니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목회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1년 가까이 일찍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의사로서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선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조선의 분위기는 외국 선교사가 선교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당시 조선에 주재하고 있던 미국 공사였던 루시어스 푸트라는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선교 일단 잠깐 내려놓고 이 공사관의 의사로서 행정관으로 직분을 갖고 일하면 어떻겠소?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사관 직원으로 거기에 주재 의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해에 한국 역사 속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과격한 그 개혁파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실패하면서 그 와중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이 크게 다칩니다. 기록에 보면 한 30군데 이상의 이 칼로 찔리는 그런 부상을 당했는데, 이것은 한약을 통해서 뜸질 통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장이 상한 거니까 수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알렌이 연결되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알렌은 그 이후 명성황후 그리고 고종의 은덕을 크게 입습니다. 이후 그는 이 왕족들 왕가의 비호 아래 조선에서의 삶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그가 갖고 있는 그 혜택들, 왕가의 비호 아래 제중원을 열게 됩니다. 이 제중원은 광해원이라고도 하는데 국립병원입니다. 땅을 왕가에서 허락하고 국가가 병원을 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해민서라고 했던 것을 닫고 양학을 통해서, 양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알렌은 그 기회를 통하여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믿는 자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제중원 안에 있던 교회가 나중에 독립해서 나간 것이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이고요. 환자들이 퇴원한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모여서 교회를 이어간 것이 지금 세문안 교회입니다. 어쨌든 이 알렌은 의료 선교를 통하여 교회도 개척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4월 5일에 입국하게 되는데 입국 비자를 못 받게 됩니다. 그때 연락을 해서 이 알렌은 제중원의 직원 자리를 하면서 국립병원에, 조선이 인정하는 국립병원의 직원이니까 비자 문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 무사히 안착하게 하는 도움도 줍니다. 이렇게 선교를 해가던 알렌이 어느 순간 급변합니다. 한국 역사 속에 알렌, 호레이스 알렌이라는 사람은 선교사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선교사이나 그는 미국 공사의 직원으로 서기관을 한 적도 있고 총영사를 한 적도 있고 공사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 내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한 사람으로 우리나라 역사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열전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전혀 몰랐던 사실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 1887년에 최초의 전기 열차, 그러니까 전차라고 하죠. 전차가 개통될 때 이것을 주선한 사람이 알렌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로등, 최초의 전등이 들어올 때 이것을 주선한 사람도 알렌입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최초의 전기회사, 한전의 전신인 한성전기공사가 들어올 때 이것을 주선한 사람도 알렌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운산 금광 개발 채굴권을 매각하는 데 앞장서서 에이전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알렌입니다.
이 당시 1895년에 정부로부터 허락받았던 운산 금광 채굴권은요, 당시에 동양의 제일 큰 금광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광이냐 하면 40년 동안 채굴된 금이 900만 톤이었고 당시의 금액으로 5,600만 달러. 이게 당시 가치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가치로 바꾸면 나라를 살 수도 있는 돈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조선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국 채굴업자에게 넘겨서 미국의 국익으로 완전히 돌렸습니다. 이때 나온 말이 바로 노다지입니다. 금광을 광부로 살아가던 조선인들이 그것을 몰래 가지거나 만지면 미국 사람들이 No touch! 라고 했는데 광부들은 영어를 못하니까 이 노다진가 보다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말이 바로 여기 운산 금광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국 이민 역사의 최초 이민자인 조선의 노동자들이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로 이민 가는데 주선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도 이 사람은 굉장히 한국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한국 역사 속에 그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이완용과도 손을 잡고 친일파들과도 손을 잡아 결국 1905년에 을사늑약에 이르도록 한 제국주의적 국가의 위해를 가하는 미국 정치인. 그는 분명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의대에서 의료 수업을 받을 때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니 한국에 가서는 미국의 국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신분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있긴 했지만 의사로서 공사로서 역할을 감당하다 결국 한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기록들을 보면 그가 한국의 외교관들과 함께 미국으로 온 적도 있는데 그 항해길에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알렌의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을 정말 무시합니다. 심지어 그 조선 사람들을 하와이로 사탕수수 노동자로 보내면서 썼던 편지에 보면 이들은 무식하고 더럽고 미개하고 그러나 오랫동안 종살이 했기에 약간 겁만 주면 부려먹기에는 좋은 사람들이다. 인종차별이 한가득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하여 그 땅에 갔지만 그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 안에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의 능력과 권능은 비슷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이 앞에 있는 능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된 듀나미스, 역동성, 능력, 권능, 뭐로 표현해도 다 됩니다. 이걸 영어로는 power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권능은 사실 권능보다는 권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엑소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더라. 과거 번역에는 그것을 권세라고 했죠. 권세는 세도가들이 부리는 권세니까 그거 말고 사람이 사람다울 때, 의사가 의사다울 때, 선생이 선생다울 때, 목사가 목사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드러나는 그것이 뭡니까? 권위입니다. authority. 결국 이거는 엑수시아라고 표현하지만 권위라고 번역하지만 이 어근을 찾아보면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법적 정당성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의사가 돈이 없는 환자가 왔을지라도 그를 치료부터 해주는 것 의사가 의사답다라고 말합니다.
돈 받지 않고 치료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돈 받는 건 나중 일이고 의사는 치료의 목적이 있다. 이거는 법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돈 없어요? 안 고쳐요? 죽어가요? 피 흘려요? 다른 병원 가요?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태, 이런 사람이 엑수시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참 교회답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흔하지 않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 파워와 더불어서 authority,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권위가 안 나타날까요? 이미 갖고 있는 권위지만 그것을 우리 스스로 퇴색시켰기 때문에, 혹은 그 갖고 있는 권위를 이 땅에 나가서 써야 될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이 없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부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을 내보내셨다. 마을과 동네와 그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보내셨다는 말은 아포스텔로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는 아포스톨로스와 어근이 같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우리가 사도로 번역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번역합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권위와 능력으로 양육이 되고 그 권위와 권세를 갖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는 자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부합되는가?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많은 교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까지는 잘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공동체성은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보며 세상이 과연 다른 공동체와 달리 한울림 교회는 권위가 있더라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과 주의 권위가 임재하는 공동체이며 그것을 갖고 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바로 그 권위와 권능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파송된 자들이라는 자기 정당성, 자기 정체성이 확실합니까? 1905년에 모든 외교권을 빼앗긴 이 조선 땅에 미국 공사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직을 뒤로 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알렌은 의사로서 자기 노후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그는 광산 채굴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전차와 전기와 전등을 설비하는 그 전기 시설을 갖추는 그 과정에서도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큰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만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나쁘게 했죠. 당시에 은퇴한 알렌 선교사, 누군가 찾아가서 당신의 선교사의 사역이 왜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공사로서 외교관의 역할만 하고 은퇴하고 돌아왔느냐라고 한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답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그 땅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과 나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중원을 설립하는 과정 중에 선교사들과 불화가 일어났고
저는 그 선교사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보았더니 미국 외교관으로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관으로 있다가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심지어 왕가에 접촉할 수 있도록 권위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능력을 악용했습니다. 운산 금광 채굴권 누가 허락한 줄 아십니까? 명성황후. 이때는 명성황후라고 하기 싫어요. 민비가 허락했습니다. 자기 남편인 고종을 설득해서 자기 조카를 살린 의사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야산, 저 변두리에 있는 야산 하나 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가 가질 수 있는 권위로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하여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은 나타나지 않고 미국의 국익,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주변의 동료 선교사들도 그 땅의 조선의 사람들도 혐오의 대상으로 환멸의 대상으로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나가서 파송되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욕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금광채굴권도 따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하다 빠뜨렸는데 알렌 선교사가 경인철도도 업자한테 넘기는데 개입했습니다. 경인철도, 전기, 온갖 이권에 다 관여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따르지 않았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ake nothing for your journey. No step, no bag, no bread, no money. 그냥 내복 한 벌 가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머물다가 떠나가. 이 말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너희를 환영하며 아이고 선교사님이 최고입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지역에 계셔야 합니다. 붙잡더라도 떠나. 어떤 지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너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동네에서 너희를 박대하고 너희를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들,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 환멸이 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러나 그때는 단순히 먼지만 떨고 떠나가.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먼지만 떨고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다음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떠나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떠나느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50절에 이렇게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였고 그들을 그 지방에서 내쫓도록 방법을 찾았다.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이 인간들하고 한판 붙어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경고는 하되 싸우지 않겠다는 사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도 이 바울이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이 지점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습니다. 이렇게 18장 6절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니 이제 나는 온전히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바울은 가는 동네와 도시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반대하니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그러나 싸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방인 선교에 집중하겠다고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역을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여기 두루 다니며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두루 다니면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에 국한돼서 보면 두루 다니면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대부분의 경우에 두루 다니면서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모습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했던 그 두루 다닌다는 말과 오늘 제자들이 두루 다니는 이 표현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번역했을 뿐. 예수님이 두루 다닌다라고 하실 때는 듀오두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가서도 살피고 저기 가서도 살피고 여기 가서도 살피는,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살펴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셨다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두루 다니시다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이 두루 다녔다라는 이 표현은 엑셀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거는 확 퍼져갔다는 겁니다. 이 코아 중심으로부터 이쪽으로 확 퍼져갔다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부터 쏟아져서 물이 사방으로 쫙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은 지나쳐갑니다. 예전에 제가 염료를 갖고 천을 이렇게 확산시켜 본 적이 있는데요. 염료가 확산이 되면서 어느 조직에 흠이 있거나 뭔가 덩어리가 있어서 퍼지지 못할 때는 그 염료를 지나쳐서 옆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한번 싸워보자. 물이 지나가다가 돌 요거 내가 못 굴리면 안 간다. 그리고 여기 모여 있지 않고 돌을 지나쳐 갑니다. 이게 바로 엑셀코마이, 퍼져나가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제자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든 그 사람들의 반응에 거리낌 없이 복음을 들고 자기 할 바대로 온 마을로 퍼져나갔더라입니다. 1886년에 우리나라에 입국한 또 다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한 알렌 선교사보다 2년 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호머 헐버트입니다. 이 선교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특별한 기회에 고종과 친해지게 됩니다. 세계 정세와 더불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계 지도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세계 지리와 관련된 한국 조선 사람들이 너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아 보여서 세상을 알리기 위하여 한글을 배워서 번역해서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종은 그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가까이 두었고 그러다 보니 그의 말은 고종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도 이것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본 것은 이 가난한 나라, 작은 나라, 일본 앞에서, 러시아 앞에서, 청나라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헤이그에 밀사를 고종이 보냅니다. 이준, 이상서를 비롯한 3명의 한국 사람을 보내는데 사실은 제4의 밀사는 헐버트입니다. 헐버트가 일제의 관심을 끌어주었기 때문에 이 3사람 무사히 헤이그,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었고 결국 이 사람들이 일본의 방해로 만국 통상회담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밖에서 기자들을 초청해서 회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기자회의를 열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국권을 찾고 자유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는데 그래도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니까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놀랍게도 한글 학자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키운 젊은 학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시경입니다. 한글이란 말을 만드는 주시경 그 학자가 바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난 신진학자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붙잡혀서 고문을 받으면서 이 헐버트와 연결시켜서 일제가 헐버트도 없애고 안중근도 없애려고 하는 그때 안중근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인 중에 헐버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리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헐버트며 그와 나는 관련이 없다. 이런 그가 일제에 의하여 추방되고 1949년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수립된 이후 1년 후에 초청을 받습니다. 86세인 그가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모두 말렸지만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는 가야 한다고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한국 땅에 온 지 일주일 만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언에 따라 한국 땅에 그를 묻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에게 외국인 최초로 건국 훈장을 주서했고 한글 보급에 앞장섰다고 금관 문화 훈장을 그에게 주서했습니다. 그가 써놓은 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선은 작고 불쌍한 나라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민하고 똑똑하여 언젠가는 꽃 피울 것이다. 한글의 우수함이, 한글의 장점이 이 땅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세계에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올 거다. 나는 이 가난한 나라를 섬기기 위하여 왔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 한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국인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를 보며 권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며 능력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듀나미스와 엑수시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때 그 교회를 통하여 권위는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그런 사람을 통하여 능력도 권위도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알렌이 겪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교회 밖에서 혐오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지쳐서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권위는 드러납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며 이곳저곳 간섭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에 때가 잔뜩 묻은 우리들이 되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두루 다닌다는 것은 복음을 들고 물처럼 퍼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세상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면서 육적 관심에만 매달려 결국 알렌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영적 관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헐버트 같은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권위와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하십니다.